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이렇게 16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대로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비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오늘 그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들은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담대하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을 이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서 기도에서 응답도 주시고 기쁨 충만한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평안함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자, 이 가까이의 비유는 여인이 해산하는 비유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고기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거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동그라미칩니다.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자기가 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성령이 가지고 말씀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일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고 여러분 29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이르리라 약속하신 것을 금방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정말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야겠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면 말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제자들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들을 깨우쳐 나가십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은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성령 받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온전히 가르침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점점 알게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역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생각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성령이 임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이제 성령시대, 새시대, 예수님이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시대를 열고 그런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성령시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성령시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성령시대, 새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시대,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의 권위와 그의 권세, 이걸 가지고 그의 인격으로 우리는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에 맡긴 자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따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영광 받으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이제 알아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밝히 이르리라 했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은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온 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거기 줄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는다. 좀 아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이제 믿는다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바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이들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13장부터 지금까지 16장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너희가 믿느냐? 이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들은 다 흩어집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 교훈을 마치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는 잡히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나를 두고 떠날 것이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미리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성령의 시대에 이제 여러분과 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임재의 계심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주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주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또한 사랑의 열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을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제까지 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동그라미입니다. 평안 동그라미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수족식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은 이 제자들 속에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은 환난을 당하는 삶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동그라미치라.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이긴 우리는, 이긴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니 앞부분에서 31절에 그런즉 이 말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승리를 줍니까? 여러분,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지적받게 됩니다. 법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인 나는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망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굳건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굳건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이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난 자, 누구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건 너 평안하라. 평안을 누려라. 왜? 너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담대하라. 세상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의 시대, 새 시대에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게 살기를 원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나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를 믿는 믿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능력을 행했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에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침 받게 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그들에게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으니 그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의 일,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의 일,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의 일,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